이제 환대와 구원이라는 주제도 세 번째로 오늘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다른 본문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내 이웃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라.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이렇게 창안한 제목은 아니고 어느 책 제목을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이 책을 누가 썼는가 하면 라벨이라는 분하고 이분은 목회자예요. 현재 미국의 목회자이시고 또 공전대 한 분은 던 골든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구호단체에 사실상 그 어려운 국가의 선교사로서 이 구호단체를 다니면서 운영하시는 분이고 각 나라의 지역교회들에게 이 어려운 일에 좀 동참을 호소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쓴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제목입니다. 원 제목은 이게 아니에요. 내 이웃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라. 근데 원 제목을 사실 좀 그대로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원 제목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좀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을 뭘 구원할 게 제3 필요할까?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결말을 가지고 옵니다. 이미 오늘날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세속화의 본부인 애굽처럼 애굽화되었다. 바벨론화되었다. 로마 제국화되었다. 그 가치관에 현대인들은 묶여있고 억압당하고 속박돼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버무려진 그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제도의 악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 제도의 성향을 따라서 더 많이 더 높이라는 가치관에 매달려서 중독이나 속박돼 있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은 7절부터이지만 3장 1절부터 좀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어느 쪽으로요?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화면을 좀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기자가 유독 여기에 방향을 표현했어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요? 서쪽으로 양떼를 인도했다. 서쪽으로. 그럼 굳이 뭐 전부 벌판이고 광야인데 방향을 표기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유가 있길래 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쪽이라는 의미가 담는 구속사적 그 출처를 좀 성경에서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요. 이렇게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근원이 된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절을 잘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동쪽은 어느 쪽에 반대죠? 서쪽에 반대죠. 그래서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요. 에덴의 동쪽.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표현.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쫓겨났던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흘러간 인류는 무슨 일을 다음 장에서 벌이는가 하면 4장을 한번 보십시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요. 서열의 힘에 따라서 가인이 형인데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는 뜻밖에도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쫓겨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 쫓겨난 인류의 대표격인 가인이 대답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이죠. 자기가 죽였는데 왜 몰라요? 그리고 더 기막힌 답변은 내가 그 녀석을 내가 보호하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대들어요. 그리고 인류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그 인류의 악을 창궐되는 인류의 모순을 볼 수가 없어서 물로 심판을 합니다. 심판 후에 건짐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를 쌓기 시작하죠? 벽돌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호하자. 우리 스스로를. 그러니까 쫓겨난 인류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내가 내 인생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요지예요. 이게 제국과 왕국이 갖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더 들어가면 이제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좀 이제 본문부터 볼까요? 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누구로 말미암아 감독자로 말미암아 이 표현 무심히 지날 표현이 아니에요. 자, 앞을 잠깐 다시 보실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통의 현실적인 이유가 뭐예요? 감독자들의 압제와 폭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감독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건 오늘날 우리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해당되지 않는 단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감독자들이 있어요. 억압된 제도,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태, 이거 전부 우리를 억압하는 존재들이에요. 인류는 여기에 속박돼 있어요. 거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한 몸부림과 갈등은 없어요. 오로지 인간은 기계가 되고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것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 안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문명의 부속품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결국 인간의 문제는 낙원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 안식이 깨지면서 그만 인간은 문명의 부속품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히브리 노예들의 상태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고발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힘없는 청년들, 힘없는 노동자들이 그냥 이 시대의 부속품이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과연 네가 게을러서 그래?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래? 그들의 책임으로만 떠안길 문제일까요?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들의 그 땅에서 부르는 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창세기 한번 맞아볼까요? 4장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즉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 이 감독자, 이건 개인이면서 동시에 구조적 악이에요. 이것은 개인에게만 그 책임을 떠넘길 수가 없는 문제예요. 권력을 가진 자나 이 세상에 불을 거머쥔 자들은 그걸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수단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구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교묘하게 하죠. 자본주의라는 논리 아래 교묘하게 하죠. 거기에 없는 자들은 이도저도 어쩔 수가 없는 상태에 내몰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히브리 노예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도받아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히게도 다시 애굽화가 돼요. 그리고 그 애굽화의 정점이 솔로몬 왕국입니다. 말을 팔고 사는 장사를 하게 되고 군비 확장을 하고 은금을 전부 방패로 만들고 돈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 위에 등극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국가의 안위를 담보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식 결혼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가 맞이한 후궁은 700, 첩은 300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각양각색의 우상 숭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와 혼합주의의 절정을 이루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히 장사의 현장이 되고 세속화의 현장이 되고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저자가 라벨과 던 골든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다시 현대인들은 뉴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날 교회나 개인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기독교의 색깔을 더 씌워서 부를 축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래 왔잖아요. 사실은 그래 왔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복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권력을 추구하고 이것이 애국과 뭐가 달라요? 교회도 오늘날 서서히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규모가 선이 되어버리고 크기가 정의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에 주시는 깊은 묵상의 과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 진정한 뉴 출애굽이어야 하는가? 내 안에, 교회 안에 이 세속의 바벨론의 가치, 로마 제국의 가치를 걷어내야 돼요. 로마 제국하에 그 시대의 정의, 그 시대의 선은 뭐였습니까? 힘이었어요. 규모의 싸움이었고 크기의 싸움이었어요. 제국의 이름으로 벌어진 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얼마를 많이 모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를 많이 나누느냐, 이것이 탈애굽파의 첫 번째 우리 인식입니다. 제가 환대와 구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2주 전에 시작하면서 환대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환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삶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땅끝까지를 향해서 그 피의 호소와 피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그 현장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가 우리의 실력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사느냐가 우리의 싸움이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이제 가라 그래요. 누구 보고? 모세 보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7절을 다시 보세요. 8절을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 내가는 누구를 주어로 한 겁니까? 그렇죠. 분명히 애굽에 누가 내려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9절에 11절에 건너와서는 9절에 건너와서는 누구 보고 가라 그래요? 네가 가라. 근데 앞절에서는 내가 가겠다. 근데 네가 가라. 이 양자 사이의 함수 관계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걸 누굴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모세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죠?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앞을 보실까요? 모세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뭔데 그 일을 합니까? 이 지푸라기 같이 이제 나이도 들고 거덜난 인생인데. 놀랍게도 이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아직도 모세의 밑바닥에는 애굽파가 거두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손에 땀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그 가지고 있는 것과 지위와 젊음이라는 힘으로 적어도 이 민족은 내가 구원할 수 있어.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꺾어요. 웃기지 마라. 그것 가지고 구원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의 바람처럼 들풀처럼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모국어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흘러가는 뭉게구름과 대화해야 되고 몰려다니는 양떼를 쫓아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뭐가 남았겠어요? 내가 누구간데? 라는 말 속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어디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여전히 애굽의 사고방식이란 말이 뒤집어 놓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대본에 뭐라 그래요? 내가 갈 거다. 내가 너하고 같이 갈 거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다. 그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는 첫째는 내 속에서부터 탈애굽화가 이루어져야 돼. 크기, 규모, 세력, 세상의 고지,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혹 여러분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2012년 우리 삼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우리 청년들로부터 받았던 질문이에요. 목사님은 이곳에 부임하셔서 제일 우리들에게 뭘 하고 싶으세요? 여청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지금도 다니실 거예요, 그분. 두 가지를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째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다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원이 있고, 둘째는 이 사회의 고지가 아니라 저지대로, 낮은 곳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것을 살피고 함께하는 그런 사역에 집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중심과 그 생각은 지금까지도 변질됐거나 흔들린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겠죠. 이렇게 애굽화된 현대의 교회들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동안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모든 것들을 그런 제도적인 억압과 여러 가지 개인 편차에 따라서 약할 수밖에 없는 현장과 대상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손 내밀어주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우리 3일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